도둑질 하지 말라. 지난주에도 제목을 얘기해놓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을 해갖고 속으로 딱 보면 진행하면서도 어떻게 생각되는지 왜 이게 나왔지? 속으로 내가 치매인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치매는 아니고 그 주보를 이제 다음 주까지 미리 만든다고 그걸 보고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팔 안에 같은데 벌써 9가? 그래서 9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수했던 이 시간 죄송합니다. 네, 용서해 주이소이.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둑질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도둑질하면 재미가 있고 스릴이 있죠. 옛날에 그 도둑질하면 그 지금 경상대 의대 앞이 있죠. 거기가 경상대학 농대 가수원이었거든요. 그 강에 있으니까 우리 항상 수영하다가 그 철조망 사이로 싹 들어가서 그 복숭아하고 과일이 많았습니다. 그 설에 갖고 따먹었던 기억들이요. 그 도둑질이 일종의 도둑질이거든. 근데 몰래 따먹는 게 후쩍거리 맛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가수원을 했는데 집에서 이제 우리 산에 가수원이 딱 보이거든요. 여름에 뭐 산 그거 웃는 안 만들고 집에서 봐도 다 보이니까 하는 아버지하고 이제 딱 앉아서 집에 있는데 산으로 이제 5명이가 빨락빨락 기어 올라가요. 복숭 따러 가는 거죠. 우리 밭에 복숭 따러 가는 거죠. 좀 이제 효성아 출동. 그래 아버지하고 5명 잡아보니까 친구들이라 세호하고 그래 이제 세워놓고 우리 아버지 자랑이 뭐냐면요, 짝을 둘이 서로 뺨 때리기. 지금도 생각하면 어쩌고 어서운 거. 도둑질은 동네 아들이니까 친구들이니까 그래 이제 끝내고 말았는데 참 도둑질 이게 추억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뭐 크고 작은 이게 살짝 하는 걸 참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 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사람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 엄격히 보면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만 되어진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중에 주인이 들어오면 정산할 때 청지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정확한 원리인데, 이 원리 입각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것을 맡기심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명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에 정산할 때에 우리에게 다 청구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또 서로에게 맡기진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맡긴 것을 잘 관리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기뻐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딱 두 가지 비교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작은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다, 될 수 있겠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싶다는 거죠. 결국 큰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되어질 그 모든 것을 큰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즉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 즉 하나님의 영화로움들을 우리 것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재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죠.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치의 것들에 비교해 본다면 매우 작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영원한 가치의 것은 성령 안에서 지금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새하늘 새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은 마치 시험을 치른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유한 재물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만 또 주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요? 뭐가 되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또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영적 것들을 맡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신령한 것의 가치가 육적인 것보다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즉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지하고 고집센 인간들에게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결국 무상을 섬기는 것과 같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축적하기 위해 살고 돈을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우리가 슈퍼를 한다면 교회 등록하면 사람이 아이고 뭐 누구 슈퍼한다더라 그래서 한 개 더 팔아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죠? 저는 믿습니다. 없죠?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재물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 도둑질, 이 도둑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럼 합법적인 재물이 뭘까를 알아야 되죠, 그죠? 합법적인 재물 외에는 다 뭐예요? 도둑질한 거거든. 그래서 합법적인 재물인 어떤 것이 있을까? 상속이나 선물에 의한 누리는 것은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뭐라? 상속으로 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것. 이스라엘 족장들의 삶을 보면 죽을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그것을 남기던가요? 기업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속을 합니다. 그 모든 권한을, 땅의 권한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넘기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합법적인 상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둑이 아니라는 거죠. 아울러서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 주고받는데 이 선물 또한 뭐예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합법적이냐면 정당하게 자기의 수고로움으로 얻은 재물은 합법적인 재물이다. 내 땀 흘려 수고한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면서 벌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일깨워주는 내용이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지 뭐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지 해서 먹고 살라는 거죠. 이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정당한 이익, 그 중에 우리가 저축도 하잖아요. 저축도 합당한 합법적인 그런 재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적절한 저축을 삶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 없이 재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또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두 가지 방법, 즉 상속이나 선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얻은 것은 재물은 악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얻은 것은 종종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은 있다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은 있죠. 성경은 돈이 악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인지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왕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므로 상속을 받든지 또는 노동을 하여 정당하게 얻은 돈은 아주 귀하다는 거죠. 나아가서 그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죠. 정당하지 않는 것. 그럼 여러분 정당하지 않는 도둑질이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그죠? 훔치는 거. 요즘에 많이 훔쳐봤나?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물질과 시간과 권력과 재능을 다 주셨어요. 달란트 배우면 능력에 따라 주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고 모든 소유 그것을 뭐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각 사람이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가 각각 다르게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는 각각 이 사유재산에 관한 말씀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유재산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성경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인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유무상통의 내용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모으고 그것을 공동분배.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지구촌에서 가장 최고의 지상낙원이 어디라고요? 북한. 지상낙원 맞습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 하든가요? 배지 놀부는 놈는 배지만 틱틱 놓고 지금도 줄 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사에서 어저께 휴전 70주년 행사했잖아요. 그 단상에 올라간 놈들은 다 배떼지 퍽퍽 노는데 그 외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아사 직전. 제가 이만가 부차주 보자라 매주 보거든요. 그 보면 상상을 초월한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로 돈 팍팍 쓰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인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게 지상 최대의 낙원인가요? 여기가 최고의 지옥이지. 그래서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요, 또한 그것을 자기 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자기 것 외에 훔치는 것 뭐라?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또 한 가지 뭐냐면 훔치는 건 도둑질이지만 요즘에 이제 퍽해서 뺏어가는 거 있잖아요. 강탈, 강도 같은, 그것도 도둑질에 포함돼요. 그래서 강도가 되어서 강제로 빼앗는 것인데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그리스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그것을 내 받는 것을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국가의 법으로 이것이 안 정해져 있으면 참 아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누구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뺏고 싶고 가서 퍽 해서 가져오고, 또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 그나마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아마 총기 사용이 허락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 같아. 기분 나빠서 한 빵, 술 한잔 먹어서 기분 나빠서 빵, 뭐 하다 기분 빵. 언제 길거리에 보면 전시 시체 구덩이 같아. 이런 강탈도 도둑의 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우리나라도 한때는 세계적으로 부정부패가 강한 나라 쪽에 속했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그나마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먼 나라인 것 같아요. 또 뭐냐면 속여서 파는 것도 도둑질이거든요. 속이는 것, 폭리를 취하는 것. 여기에는 이제 뭐가 포함됩니까? 과대 광고. 간혹 홈쇼핑을 딱 틀었는데 저는 이제 귀가 좀 얇아가지고 무엇에 욕심이 많냐 하면 신발이나 운동복에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생각에 저 옷 싸게 많이 주네 싶으면 질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집에 와서 보면 자기 선진할 때는 뭐 이게 보풀도 안 생기고 막 딱 며칠 입으면 보풀이 생겨서 또 쏘갔다. 이게 뭐 그런 게 많죠. 이게 도둑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옛날에 쌀을 대서 팔았잖아요. 대. 어떤 똑같은 데인데 어떤 집에 가면 쌀이 많고 어떤 집이 작아. 이렇게 해서 파는 거라. 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공정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말해요. 이게 과대 광고나 속여서 파는, 물건을 파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도둑질이다. 도둑질. 그래서 과대 광고는 이제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신고하면 이제 저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비자 그 공정위원회 그 또 우리 집안 사람이 있어갖고 또 그냥 맨 땅에 박쥐했으면
이게 그냥 서로씩 다 꼬는 건데 우리 애가집 여동생 남편이 매제가 거기 있어갖고 전화해갖고 야 이수방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쭈하면 그때 그래서 해결했어요. 그것이 참 급발이 무섭더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 자, 내가 돈이 있어서 잘못된 그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때 뇌물 주어서 재판을 굳게 하면 상대방은 아무 죄가 없지만 고통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물도 뭐다? 도둑질,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경은 또 정당한 수고 없이 재물을 모으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오전에 내가 로또 말했잖아요. 로또. 수고 없이 어떤 사람은 로또도 정신노동을 얼마나 하는데요. 그 숫자 쓰고 나면 함부로 안 적습니다.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7자리 적기 때문에 그거 보통 고생 아닙니다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노름 있잖아요. 노름도 뭐에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남의 정당 수당 없이 남의 돈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른들 경로당에 앉아서 5원짜리 10원짜리 성냥개비 따먹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없겠지만 한번 판이 크잖아요, 그죠? 판이 크거든. 그런 건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 또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 또 도덕이 있겠지만 주신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 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걸로 드렸거든요. 이게 온전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꼭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나쁜 거, 온전치 못한 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가 쌍태라 쌍디를 베었어. 그래서 하나님 저 소가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 좋은 것 하나님께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나는데 자꾸 마음이 가는 게 안 좋은 것에 마음이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죠. 도둑질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드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자세.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고해갖고 또 이제 낭비하죠. 낭비. 탕자처럼 탕진에 쓰는 것. 이것도 도덕에 포함돼요. 도둑질에 포함돼요. 왜? 관리를 못한 게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내게 주어진 물질을 허비하게 사용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계명을 위반하는 많은 도둑질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겠지만 그는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도둑질이든 처음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면 양심의 종소리가 띵, 야, 그 도둑질이야 하는데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양심의 종소리가 울리든 말든 어떻게 해요? 종소리야 너는 울려라 나는 가노라 라고 해서 그냥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착한 선행과 구제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 한때는 조금 주사님 전도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나 전도 너무 들어 안 해다 여기 그게 선한 거거든. 그게 선한 거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 뭘 쓰라?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하게 사용하는 거라. 많이 사용하세요. 전도하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내가 가진 것으로 타인을 섬기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8계명은 영적으로 볼 때는 결국 도둑질이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상 숭배에서 나와요.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때에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뭐예요? 영적 도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도둑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그러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도둑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가 어떠냐 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결코 도둑질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말씀처럼 결국 그런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8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정당한 수고로움으로 얻은 재물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노동은 가치가 있는 거란 거예요. 신선한 거란 거죠. 땀 흘려서 수고하는 이 노동.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때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담 하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그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을 주셨어요. 관리가 뭐예요? 노동이거든.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고 또 그것이 바른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뭐 속된 말로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기업에는 귀천이 없다 말하지만 사람들은 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동의 신선함을 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땀 흘림의 가치를 두지, 그 직업에 그러한 귀천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사고가 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노동을 원어에 보면 아바다라 되어 있거든요. 노동을 아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아바다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노동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 정말 신령한 노동,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에 온전히 자리 잡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일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시간 또한 어떠한 힘, 그런 능력을 주신 대로 또 재능을 주신 대로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수고로움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서 시간 도둑질하지 말고 물질 도둑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결론, 빨리 마칠게요. 결론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이웃들에게도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직장에 가서도 이 직장이 주님께서 보내신 나의 선교지라는 그러한 섬김으로 감당하다 보면 그 자리 속에서 가장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정직한 선한 일꾼 되기를 오늘 제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